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즉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활약상에 대한 기록인 사무엘서에 이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같은 다윗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고 솔로몬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 신하들은 노인이 젊은이와 신체를 접촉하면 생기가 회복된다라는 통념에 의거하여서 왕이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자면 따뜻해지리라고 믿고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수소문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선택하여 다윗 왕에게로 데려와서 다윗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춥고 떨리고 한여름에도 이불을 두르고 있어도 추위를 타니까 이 젊은 동료 수냄 여자 아비삭을 선택하여서 다윗 왕 품에 안기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너무나 연로했기 때문에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하들은 다윗 왕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야 나라도 든든하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을 했죠. 다윗 왕의 육신적인 쇠퇴는 곧 나라의 위기이고 또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섭정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란에 이어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노새의 인종을 바라보는 상태에 이르자 왕위 계승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도련히 자기 부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자처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찬탈을 야심을 품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자신의 형들이 모두 죽은 현 시점에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제1위였다는 점과 또한 그는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용모가 준서였으며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보다 결정적인 점은 아도니아의 이 교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신의 형 압살롬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원인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왕의 찬탈을 일으킨 아도니아의 이 거사도 결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왕, 이 솔로몬의 왕의 주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녀 교육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징계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함과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이라는 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두 가지 방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보고하게 하고, 다음으로 선지자 나단 선지자도 자신도 하나님에게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하게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 선지자 나단이 주도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사악한 세대는 더욱더 나단과 같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나단 선지자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그들 앞에서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확약을 한 후에 측근들에게 신속히 솔로몬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고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한순간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두 명의 왕이 공존하게 됨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지니고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함으로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스스로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명령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 사단 중에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건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그러한 듯한 이 교만, 또 그러한 것들로,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를 추격했던 자들이 결국은 실패하였듯이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결국 또한 영원한 죽음과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즉위에 이어 이제 그 소식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무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반역의 실패로 돌아가자 재빨리 제단불을 붙잡고 목숨을 구원하는 이 아도니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과 그러한 아도니아를 점잖게 경고하고 살려보내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아도니아의 교만함이 솔로몬의 권위 아래 여지없이 부서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뜻과 야심으로만 결합된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은 호련히 들이닥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예와 면류관도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박고 기초하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고 또한 보상도 받을 수 없지만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생활이 없다면 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당당함도 제사장의 직분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재감을 갖고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는 당당함도 떳떳함도 없이 그저 마키아벨리즘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나단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